오늘 우리 교회는 장로, 권사, 청원자 선정하는 투표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일꾼 종을 뽑음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종이 어떤 자이어야 할까 하는 이 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선정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주의 피에 팔림받은 주의 겉된 자요, 주님의 겉된 자는 주님의 소유라는 말이죠. 그래서 주의 소유는 주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우린 종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종살이가 싫고 자유자로 원하면 우리 입은 대속을 벗으면 돼요. 즉 다시 해서 하늘나라 안 가고 저 지옥 가고 싶습니다 하고 지옥 가면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것은 불가항력적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을 은혜로 받고, 그래서 우리는 주의 피에 발림받은 주의 것 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소유는, 우리의 지금 소속은 주님의 종입니다. 종. 이왕지사 우리가 종이라 한다면 잘 살아야 되겠죠. 잘 산다는 것은 종답게 살자 그 말이죠. 그럼 대체 종은 어떤 자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종답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여기 본문에 잘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통해서 디모데야 네가 이러한 하나님의 종이 되라 라고 성령의 감동받은 이런 바울의 서신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종다운 삶, 종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잘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참된 종으로 살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야 됩니다. 1절에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보면은 네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그동안 우리가 배운 바대로 표현하면 16가지의 구속이죠. 16가지 구속. 이 16가지 구속 안에서 우리가 있으라 그 말입니다. 16가지 구속 안에 있기를 어느 정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하라 그랬잖아요. 이 구속의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가 되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 또 우리를 위해서 모든 영계의 물질계를 창조하셨다. 그분이 친히 사람 되어 오셨다. 우리 위한 사원의 대속을 완성하신 분이다. 죽으심으로 죄에서 해방 자유 주셨다. 사망에서 해방 자유 주셨다. 우리를 마귀에서 해방 자유시켜 주셨다. 하나님 공심판에 통과된 의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 화친의 이 생명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중생시켜서 영생을 주셨다. 진리로 영감으로 부활을 하는 자에게 영생의 길을 터주셨다. 우리가 제사장의 직을 주셔서 제사장 생활하고 선지자의 생활하고 왕의 생활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 총 16가지. 이 16가지의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그 강한 안에 있으라고. 그래서 외눈에 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나?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냐?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죄에서 자유받고 사망에서 마귀에서 자유받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공심판에 통과된 의인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되어 영생한 자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이 팍 넘쳐야 돼요. 여기에 이 은혜에 강한 자가 되어져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의 제일 첫 번째 덕목, 제일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안에 우리가 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에베소 교회 예를 보아서 우리가 아듯이 그 교회는 얼마나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그런 행위를 한 교회입니까만서도 그 교회는 이 16가지 구속, 하나님의 사랑을 깡그리 잊어버렸어요. 이거 무시해버렸습니다. 이거 버렸습니다. 버린 그 까닭에 우리 주님이 그들의 신앙을 책망하신 겁니다. 비록 외형적인 아름다움은 있을지라도 제일 핵심적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이 은혜 안에서 강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책망받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린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하고 제일 첫째 뭡니까? 예수님의 구속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구속 은혜에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거기에 감사 감격이 충만한 그것 때문에 주를 섬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둘째로는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무엇을? 들은 것을. 많은 정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그냥 일반 보편적인 겁니다. 많은 정인은 여러분들 다 정인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전한 겁니다. 그게 뭐죠? 복음,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 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하라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충성스러운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충성된 사람이란 것은 어떤 자를 두고 말하는가? 말씀하길 뒤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 내가 전하여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가르쳐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르치면 이 사람은 될 수 있다.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능력 사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칠 때 이걸 믿고 내가 이걸 가르치면 내가 전하면 이 말씀을 들어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와 같이 이웃을 제목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전하고 또 내가 그런 책임감 가지고 내가 이 전할 때 뭐 나 전했다이 나 말했다이 이게 아니라 우린 이 말씀 전해서 이 사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기까지 자세히 잘 똑똑하게 바르게 참되게 잘 가르치라. 그렇게 우리는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 해야 할 바입니다. 우리의 이 구원은요,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지 자기 행위나 자기 업적으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냥 믿음이 생겨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 전해야 듣지 아무도 안 전하는데 들을 수 있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럼 누가 전합니까? 먼저 믿은 사람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로마서 3장 2절에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먼저 믿은 사람의 유익이 뭔가 그것을 지금 말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2절에 말씀한 것이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위탁받았다. 누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뭐하라고? 전하라고 가르치라고. 내가 너한테 전했잖아. 그것이 뭐냐? 내가 너에게 말씀을 맡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전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2절 충성된 사람들에게 뭐라고? 전하라고 표현했습니까?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부탁하라. 위탁하라고. 위탁. 다른 사람에게 부탁, 이 말씀을 맡기라고. 왜 맡깁니까? 전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먼저 믿은 사람의 할 도리, 의무는요, 말씀을 맡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도리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요 책임입니다. 둘째, 그래서 하나님의 종의 할 바가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셋째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이 고난은 세상적인 이런 고난을 두고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이 고난은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고난 받으셨죠. 십자의 고난. 그 고난 뒤에 승리하신 부활 통해서 우리는 고난으로 우리가 다 구원 얻고 부활로 이 구원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고 주님의 사활의 대속의 이 은혜,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이러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남은 육의 구원도 이루도록 뭘 해야 되는가? 구원은 고난, 이게 덩식입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주신 구원, 우리가 또 남은 육의 구원도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걸 두고 주님이 남겨주신 십자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필시 있는 것이 이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받을 때, 불같은 시련 받을 때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상하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힘들까? 왜 이렇게 고난이 있을까? 그걸 생각지 마십시오. 오히려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왜? 당연히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주님 완성하신 구원을 내가 이루는 것이 되니 이것이 믿음의 실현, 이를 통해서 불같은 이 정금보다 더 귀한 불로 우리가 연당된 정금 같은 이 믿음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오히려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랬어요. 그런 고난 위에 영광의 영이 함께 하셔서 외부는 보이는 것은 고난인데 결과는 이것은 영광이라. 결과는 우리가 모든 자 위에 뛰어나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요셉의 고난 뒤에서 많은 기근에 시달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래서 야 요셉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죽었다. 그렇게 그렇게 구박한 형제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완전히 경배한 거 보십시오. 당신이 우리의 구세주다. 영광, 이게 영광입니다. 고난의 결과는요,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과는 영광 돌리는 결과, 이것이 다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린요,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면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고난은 필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인 데까지 매여야 됩니다. 매인 데까지 매이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내 생명 다하기까지, 정말 복음 전한 일에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고백이 적어도 이런 우리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 같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또한 이 복음이 어디에 매이지 않도록 조금도 끓이지 않고 다 전해야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담대하게 한 말 아닙니까?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 피에 내가 깨끗하다. 너희 생명에. 내가 알았으면 했을 텐데 몰랐다 아닙니까? 왜 그런 거 안 가르쳐 주십니까? 라고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 너희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 간에 복음은 다 전했기 때문에, 끓이지 않고 전한 이 전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한 어떤 장애도 방해받지 않고 담대히 전해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어려움, 어떤 난제, 어떤 문제, 어떠한 그런 나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떤 장애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는 매입시다. 내가 주를 전하는 데 있어서 욕도 듣고 뺨도 맞고 침도 정말 우리가 참 침세례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고 감옥에도 가고 그렇게 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매입시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는 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말씀 전하는 것이 뭡니까? 담대하게 말씀 전하는 것이 주의 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종의 주신 법칙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의 법칙. 하나님의 종은 어떤 법대로 살아야 될까요? 이게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그 종의 삶의 규율이 되겠죠. 첫째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여러분 상식 아닙니까? 군대 지금 참 부름받아서, 국가에 부름받아서 지금 군 입대했다. 가면서 쌀 한 가마 지고 가고, 피복, 엄청난 옷을 겨울 동복, 여름 하복, 그리고 춘추복 다 챙겨가지고 짐꾸러니 그렇게 꾸이고 간 그런 청년들,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했습니까? 헐몸으로 아주 단출하게 그냥 아주 가볍게 그냥 그것도 말이죠. 차비도 그냥 안 들이고 막 군용 역차 타면 차비도 안 듭니다. 그래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 딱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밥 주지, 옷 주지, 돈 주지. 요즘 월급까지 얼마입니까? 뭐 병장 월급이 뭐 엄청나대요. 그래서 돈 벌고 나와요. 어느 누가 자기의 삶에,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부름받은 그런 군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의 군사라고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법칙은요. 야, 이제부터 너는 너의 삶에 얽매이지 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거기에 네가 얽매이지 마라. 그 우리의 삶이, 자기를 위한 삶의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의식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 본능을 너희들이 자극하는 이런 삶이 되지 말라. 아이고, 내가 안 굶어줘야지. 내가 돈이 없으면 안 되지. 내가 직장이 없으면 안 되지. 내가 사업이 안 되면 안 되지. 그게 다 무엇에 관한 겁니까? 자기 생활에 관한 거예요.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거 없이 어떻게 사나? 그래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책임지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없이 못 사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부르신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세상의 만물도 일종의 부름받았자. 야야야 이거 와. 너 이게 다 세팅해. 알겠어? 하나님 아들 지금 양육하려니까 너 꽃도 있어야 되고 나무도 있어야 되고 또 너무 상하니까 새 니 좀 간혹가다 좀 울어. 우리는 울고 외국에는 노래한다 그러죠. 니 좀 노래해. 시냇물도 좀 졸졸졸 오케이? 했는데 그 생물에게 뭘?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먹을 거 주시잖아요. 꽃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꽃 입을 거 주시잖아요. 마셔야 되는데 공기 주시잖아요. 돈 줬습니까? 공짜예요. 심지도 않고 걸두지도 않는데 씨를 뿌리지 않는데 하나님께 다 먹이고 입으신데 그 세팅의 무대의 주인공 되는 하물며 우리일까보냐. 우리를 하나님께 부르실 때 이를 먹는 것 책임 안 지고 입는 것 책임 안 지고 자기가 사는 것 책임 안 지고 부를까요? 천만의 말씀 다 책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여러분들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벌써 삶에 얽매여 있으면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뭐라죠? 생활에 염려 있는 것은 방종과 방탕함으로 벌써 자기가 누인 것을 정신줄로 놓은 사람 말이죠. 자기의 의무 책임, 하나님 종인 것을 자기가 정신줄 놓고 그렇게 방탕하게 사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삶의 생활의 염려입니다. 아이고 뭐 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 이게 완전 심령이 어두운 상태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의 염려, 생활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둘째 법칙은요.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가 부르셨지 내가 부름받아 갔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콜링. 이 콜링 부름은요.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중생받아서 그리고 이제는 때가 되면 예수 믿게 되죠. 그 예수 믿는 것을 두고 부름받았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부름받아서 왔어요. 부름받아 왔을 그때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부르신 그분이 책임지시고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책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초점은 자기에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부르신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의 그래서 주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주님 위하여서 주님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내가 주의 일을 말이죠. 자기 어떤 선호 또 비선호 따라서 내 좋게, 내 기쁘게, 내 만족하고, 내 식으로, 내 생각으로, 이게 완전 잘못된 이런 관념입니다. 우린요, 주의 종입니다. 주께 부름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를 부르신 주, 그분 위해서 그분의 일을 해야 돼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부름받은 자의 모습인 것을, 이것이 우리의 뭡니까? 우리의 법칙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법대로 해야 됩니다. 법대로 주님의 일을 하네. 종으로서 우리가 삶에 법이 무엇입니까? 이 법은 세상의 어떤 법이 아니고요. 또 자기의 어떤 주관의 법도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던 식대로, 세상의 이런저런 어떤 전례대로, 통계대로, 전통대로, 간섭대로, 이것 또한 아닙니다. 세상 법도 아니고 자기 법도 아니고요. 이 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을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바꾸면 성경. 주의 종은요,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대로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 간과하지 마십시오. 우린 주님의 일을 하느라 하면서 너무도 탈선된 모습을 많이 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 종된 참된 모습이 아닙니다. 주의 종의 삶이란 것은 성경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기에 유익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충분한 이런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종이 할 도리입니다. 그래야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법대로 하라. 말씀하기를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모든 일에 대한 것은 평가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죠.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주 일에 하라는 종으로서 역할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를 다 모아놓고 이제 행함에 따라서 상급이 이제는 결정됩니다. 종기가 결정됩니다. 영광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때 그 심판의 잣대가 뭐죠? 잣대가 성경입니다. 딱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대로, 그런데 지금 결심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 부흥시켰습니다. 할 때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지는 이런 아이템을 제가 다 동원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교회 문턱을 팍 낮춰가지고 마구 그냥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냥 많은 사람이 미쳐서 우리 교회가 세계 제1의 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주께서 아시죠? 칭찬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정말 많은 상급 받아야 됩니다. 금멸류관은 저희 겁니다 할 때 이 악하고 못된 종아, 주님께서 꾸짖으신다. 네 멋대로 했나? 이 주의 일이 네 멋대로 한 일이가, 네 마음대로 한 게 네 일이가.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될 일을 네가 네 맘대로 해서 하나님께 꾸중들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들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은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그때의 이 잣대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하면 뭐랍니까? 이건 규칙 위반입니다. 이 unfair하다고요. 규칙 위반 어떻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퇴장면입니다. 나가 아웃, 바로 아웃 선언입니다. 너는 뛸 자격이 없어. 규칙대로 안 하면요, 바로 그냥 퇴장이에요. 거기 무슨 성리가 있습니까? 결코 성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 이 법칙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성경대로 하십시오. 법칙대로, 말씀대로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네 번째, 수고의 대가를 받는다 하는 것을, 이걸 여러분들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고식을 먹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요, 수고에 대한 대가는요, 정당한 마땅히 받아야 될 일인 것을 아십시오. 주님이 희생하셨으니 내가 주 일은 내 모든 것을, 내 소유, 내 몸, 내 생명 다 했으니까 아이고 아까운 거. 내가 그거 바치면 나는 뭐 먹고 살고.
이 귀한 거 바치면 이거 아까워서 짧고 라고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요.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칙은요, 이건 정확하게 대가를 치르시는 이 원칙을 우리가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뭐라 했습니까? 주 안에서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다 그랬잖아요. 하늘나라에 가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따르고요, 이 땅에서 주의 위한 수고 한 문화, 제일 로마 화폐 중에 제일 적은 단위 화폐가 문화입니다. 한 문화의 대가에 대해서 하늘나라 가니까 한 고을의 권세를 가질 정도의 그런 대가로 쳐주시고요. 또한 냉수 한 그릇의 수고도 결단코 잊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카운트해서 탁탁탁 갚아주십니다. 하늘에 갚음밖에 없습니까? 이 땅에서도요. 내가 이렇게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내 명예적으로, 내 권위적으로, 내 소유적으로, 내 자존심적으로, 내 정신적으로, 내 건강적으로 손해본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배 여러 배로 갚아주셔요. 절대 여러분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기가 손해본 것은 눈구만큼도 없습니다. 보기는 눈구만큼 손해, 이게 뭐랬습니까? 이게 다 투자예요, 투자. 오히려 100배 여러 배 결실을 맺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자본은 하나님은 자본 주십니다. 그리고 자본의 이 주이십니다. 있어야 한다, 이 주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할 때는 우리에게 자본을 주십니다.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그래서 네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이 주신 그런 하나의 분복이 있어요. 분복. 왜? 각각의 이 위치가 있거든요. 우리의 몸은 각각의 기능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 머리, 너는 허파, 너는 뭐 심장, 너는 손가락, 너는 눈, 너는 발가락 다 정한 분복이 있다. 거기에 맞는 뭐가 됩니까? 손가락이 머리같이 커다랗게 어느 하나 얹어놓으면 이 손가락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자기 분복만큼 뭘 줍니까? 은사를 주신다요. 하지만 손가락도 은사 있어야 되고, 눈도 은사가 있어야 되고, 머리도 은사가 있어야 돼. 그 은사, 그게 뭐냐? 이게 자본입니다, 자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본을 주실 때 원칙은요, 넉넉하게 줍니다,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넉넉하게 주신다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기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이것이 원칙입니다. 넉넉하게 주십니다. 또 놀라운 것은요, 쓰는 자에게 이게 바로 딱 씁니까? 때가 팍팍 시킵니다. 썼는데 돈을 안 줘요. 물건 됐는지 돈을 안 줘요. 그럼 어떻게 만듭니까? 돈 주이소. 좀 있다가 그놓고 하는 말이 물건 돼도, 이런 몰상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파렴치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지금 사회에 상계를 주장하니까 소상인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 돈 들여서 자료 사고, 지 노력해서 만들고, 지 힘써서 갖다 주고, 그리고 돈 받는데 욕받고, 그리고 돈도 못 받고, 어떤 사람 떼고 도망가 버리고, 이런 악한 사회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씁니까? 바로 뺏값합니다. 씁니까? 뺏값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마이너스 1에 어떤 부족이 없어요. 더 많이 뺏값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면 받아요. 주면 받는다. 이 원칙이, 이것이 뭡니까? 수고한 대로 대가를 주신 하나님의 원칙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주의 피에 발림받은 주의 종입니다. 종으로서 우리는 정말 합당한 자가 됩시다. 우리가 합당한 자가 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좀 우리가 강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16가지 구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서서 이 감사 감격으로 삽시다. 그리고 우리 할 바가 뭐죠? 복음을 전해야 돼. 먼저 받은 자니까. 저남의 고난 필시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래서 고난은 매입시다. 많은 복음만큼은 말씀만큼 매지 마십시오. 하되 우리가 법칙대로 합시다. 법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이 법칙 절대 내 생활에 얽매지 마시고요. 부른 주를 기쁘시기 위해서 하고, 성경 법대로 하고, 그리고 수고의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고 위축당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물질에 대해서는 이름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우리가 주의 일에 힘써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도록 합시다. 다 같이